뭐 했어? 시간 했어? 왜 시험에 갔다 와서 하는 거야? 원래 하려고 그랬어? 전화부터 했어? 뭐야? 오늘 특별하게 같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자의가 아닌 것 같다, 표정이. 그 김주영은 거기에 앉았어, 둘이. 별로 안 친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앞에 나와서 하는데 이제 주영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영이 무릎 꿇기가 좀 어려워, 신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 봤더니 그냥 서서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는 무릎을 못 꿇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몇 명 이렇게 다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그 300명 앞에서 기도회도 해도 이 내 새끼들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섰나 보죠. 동욱이 강대선 맨 앞에 와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형하고 엄마는 동욱이 어디 갔나 우리 차도 나오네. 동욱이 날렀나 성목이 휴가했나 하는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쵸 박순환 이사님 내가 알죠. 참 신기한 게 부모님가 그걸 또 알아들어. 이런 엄마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저기 있다고 나는 선도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래버렸어. 전라도 사투리 내가 놀래 들었어 그냥 완전. 야 주먹 괜찮아? 뚝뚝 아스팔트를 갈수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하는 게 명명히 틀려진다. 꼬리뼈 있구나, 꼬리뼈. 쓰레기가 근데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앉아있기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딱 섰어요. 그냥 얘가 무슨 반장인 줄 알았어. 앉아가지고 딱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피자 먹을 땐 잘 앉아있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얘기했는데,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 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치킨하고 뭡니까? 피자 사갖고 오는데,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 안에서 석천교회가 무슨 강남이나 아주 부르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미스터 피자를 사갖고 오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교만하게 우리 원래 그래. 다음에 우리 교사들 내년 교사 임명받는 사람 조금 마음이 조금 움츠러들어야지. 하여간 뭐 저는 안 먹었지만 아이들이 먹는 거 보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SMC 교사 부장장님 또 이렇게 교육부 이제 행사 다 끝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가진 게 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전체 교사를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렇게는 좀 버거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띄웠습니다. 헬라어 말에 호라라는 말이 있어요. 호라. 이 말은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냐면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아침, 우리 쉽게 말하면 아침 호라. 호라 아침. 호라. 그러니까 때를 가리킬 때는 꼭 호라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도 호라. 근데 어제 히라기하고 만났던 시간, 어떤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호라라는 거. 그러니까 호라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무리 세게 휘두르고 잘 휘둘러도 타이밍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구 좋아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타이밍이 빨랐다. 또 타이밍이 늦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공이 앞으로 나가는 건 고사고 배트가 세 조각, 네 조각 완전히 부서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야구선은 10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안타를 치거나 홈런 치면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두산 베어스의 최준석이라는 사람이
지능 경기에 안타를 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오늘 저한테 사과 선물이 1000박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옆집에서 또 사과 선물을 또 갖다 줬어요. 고마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포도 농사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포도 한 송이 먹기 힘들 때 옆집에서 포도먹을, 워낙 또 포도를 또 제가 좋아하는데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포도를. 뭘 좋아한다고요?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냥 뭐 무슨 포도나 아무렇게나 생긴 포도는 다 좋아하는데 이 포도 아무도 못 먹는 이 포도 하나 왔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장미는 8달부터 8달 자랐죠. 물론 겨울에도 요새는 장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미 축제를 12월달에 하진 않아요. 12월달을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바닷가에 수영하러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리키면서 아주 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기회다, 때다, 시기다 뭐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설교를 하지만 이 전도서 3장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데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타이밍을 맞추는 남전도예요. 자, 좀 찾자. 타이밍을 맞추자. 타이밍을 맞추자. 근데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얼마나 설교하기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우리 SLC 운동원들 주 강사를 하라고 해도 걱정이 돼. 뭐냐면, 애들 얘기도 아멘을 하나,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나 설교해도 설교가 잘해.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찾아가지고, 야, 내가 설교 준비를 잘했나? 설교를 준비가 잘 됐나? 내가 영역이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주는 거죠. 이 타이밍이 맞아야죠. 그렇죠? 눈빛이 교환되고 작전이 맞아야죠. 감독은 번트 대라는데 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감독은 한번 참으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이 맞아요. 타이밍. 오늘 이 만세 타이밍.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딱 두 가지인데요. 타이밍을 맞추는 남전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성경의 3장 1절에 이렇게 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렇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다. 천하의 범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물건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도 기한이 있고 죽어있는 것도 이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조림에 보면 2013년 몇 월 이렇게 써져 있죠. 빵 봉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빵 줬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빵의 제조일과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모르지만 나에게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성도가 되려면 내게 언제 유통기한, 나는 그 유통기한 잘 모르지만 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이크가 앞으로 10년, 20년 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전에 기술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1,000원이면 10년 썼다면 1년에 100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게 10년 있다가 1,000원짜리 마이크가 사라진다면 1년 동안 100원의 기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공간, 주변의 사람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기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천하인간의 기한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까지도 기한이 있어요. 저는 일제시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25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박욱순 권사님 신방 가서 그런 얘기하고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갈 때 그런 감동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대 강점기를 통과하고 6.25를 통과해서 보릿고개 새마을운동 많은 이런 6, 70년대를 지나서 근대사회에 오고 정보사회화를 통해서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 70이나 80 되신 이런 언저리에 계신 분들을 심히 아주 격하게 존경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런 격변기를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역사도 한정적입니다. 2013년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회는 아주 고대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사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갈 역사도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유통기한이 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말이면서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심장에 탁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한번 쫓아합시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유통기한이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목적을 이룰 때가. 자, 선풍기 열심히 돌아가고 에어컨 돌아가고 시계 돌아가고 마이크 일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한 40년, 50년 할까요? 아니에요. 길어야 이제 한 25, 6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은퇴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일찍반대 70세 되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저 요새 연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말 기한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해 줍니다. 14가지보다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읽기만 해도 이런 것이구나.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요. 설교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이게 한 번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이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면 28번이 나온 거고, 제가 말한 한 통으로 얘기하면 14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학자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운동선수 아무나 해요. 박찬호, 박지성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응? 은퇴를 안 하고 한다. 기성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은퇴 없는 스포츠 스타가 어디 있어요? 그쵸? 김연아는 은퇴 안 할 것 같아요? 손현재는 은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제품, 지금 갤럭시 LTE가 나왔어요. 갤럭시 4 LTE.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2년도 채 안 갑니다. 2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공감이 안 가는 사람 아무것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로 이 솔로몬 기자를 통해서 하면서 9절과 10절을 얘기해요.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의무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때를 갖추어 가지고 이 타이밍을 맞춰서 일도 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아나 모았습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데 그게 허무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요, 올라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려오기는 너무 쉬워요. 때를 맞춰 공부하는 거, 때를 맞춰 다이어트 하는 거, 때를 맞춰 애쓰고 수고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허물어 버리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거는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뭐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잡시다. 신앙도 허무는 것은 너무 쉽다. 여러분 신앙 한번 가지려고 그래봐요. 학습 받아야죠. 세례 받아야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야죠. 또 뭐 여러분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죠. 또 여러분 또 변화도 체험해봐야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한번 들으면 얼마나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거 우르르 쉽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어요. 일주일을 참았어요. 한 달을 참았어요. 3개월을 참았어요. 6개월을 참았어요. 1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참았어요. 3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사에게 아주 마음 상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못 참겠어요. 그 화를 못 참아서 한 잔을 하고 그 3년 동안 애쓰고 쓰는데 한바탕 와르르르 무너져. 지금 SFC 운동원들 그 수양대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온 것 같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긁어봐요. 애들한테 야 공부는 몇 점이나 나왔냐? 공부 영어 단어는 외웠냐? 자꾸 긁어봐요. 완전 은혜 먹은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아멘? 안 넘어가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무슨 연조가 있고 목사가 되었어도요. 한 번 되면 여러분 한번 좋잖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성질을 살살 긁어볼까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 보이십니다. 사람은 다 그런 연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요. 말이 막 잘 꼬이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런 여러분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내려가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어제 8시 뉴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 좀 더워서 에어컨을 켜가지고 제가 원고를 자꾸 합니다. 좀 이상해서 용서해 주세요. 8시에 날아가네요. 원고를 좀 작은 걸 했더니 8시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인천에 있는 맘모스 체육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인천의 맘모스 체육관 선인체육관인데 서울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 있죠? 그것보다 10배나 크게 만들었대요. 선인체육관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아주 잘하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장정구 또 거기에 또 누가 건축하고 아주 유명한 역사가 많대요. 그것을 설계부터 건축까지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이제 노후돼서 무너뜨려져 폭파하는데 단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30초도 아니고 10초 만에 그 수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 와르르르 그걸 보여주는데 너무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봤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 5단계 폭발을 했다고요.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5단계, 1단계, 2단계인데 그게 10초 만에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데 비스듬히 넘어져서 쭉 넘어졌어요. 야,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이렇게 쌓아놓은 목회지가 무너지고 교회도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야,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애써 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아직 그렇게 큰 아주 교회 일꾼이 떠난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한국 교회 비일비재할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마음이 허할까.
여러분이 공들였던 것이 스스로로 무너져요. 저는 다른 감정 없습니다. 뭐 우리 집에 우리 집이래요. 우리 교회 개를 키우시는 분은 안성국 집사님하고 유경재 원사님이 개 강아지 좋아하는데 요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캉스를 가잖아요. 그렇죠? 바캉스를 가는데 저기 뭐 제주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을 가요. 근데 이 외국에 강아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개새끼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푼을 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을 내고 이 말 같은 경우는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항공 밑에다가 특별기를 타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나도 유럽을 안 가봤는데, 에? 나도 유럽을 안 가. 그래서 참 비닉빈 부익부가 그렇지만 그렇게 강아지 새끼를 유럽 여행까지 바캉스까지 걔네들을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데리고 갈 필요가 있냐. 그것도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에서 경쟁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기껏해야 20년입니다. 20년면 헤어져서 또 울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난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는 그냥 우리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죠. 다 허무하게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식하게 너무 그 동물을 먹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개혁바닥도 먹고 무슨 혓바닥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쌓으려고 일순간에 쑥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에 정한 시기가 있고 정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헌신하는 일남전도들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석천여 성도들이 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면 그 타이밍이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속천교회에서 일남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룰이 있어요. 정한 룰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슴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는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춥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맞춰야 할 타이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에 한번 쫓아가시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또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절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자, 오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한 문장을 한번 막 묶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타이밍을 맞춰야 될까? 춤 좋아하는 사람 춤의 타이밍 맞추겠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마 지금도 야구 보러 갔을 거예요. 주일날도. 그렇죠? 오늘 거기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좀 TV 앞에서 뭐 음악 세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소프로 보고 앉아서 드라마의 타이밍 맞추는 드라마 앞에 있겠죠. 그렇죠? 개콘 지금 아직 할 시간 안 됐지만 개콘에게 맞추면 개콘 앞에 가서 당황하셨어요? 뭐 그걸 하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보고 좋지 않습니다. 거기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맞춰야 될 타이밍을 14가지를 딱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는 비결 중에 하나이죠. 반복해서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쫓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그 점호를 제가 이 설교복을 쓰면서 점호가 9시에 했는가 10시에 했는가 참 헷갈려요. 제가 지금 군대 분명히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10시에 한 것 같아요. 근데 10시 전에 군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물대 정리, 군화를 물광을 내든지 불광을 내든지 그 다음에 개인 총기를 소지해야 됩니다.
그 기름 해가지고 총기를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만은 미싱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매일같이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찍 사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거 원고를 쓰니까 참 희한한 게 군대에 있는 간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지석 성도님 잘해주라고 그러셔야 돼요. 저처럼 목사가 돼서 울고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군대 얼마 안 되면 강기원 하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내부배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호할 때는 다 넘어가. 왜? 우리가 짬밥이 더 높거든. 예, 군대 온 지 얼마 안 돼. 우리 병장, 상병들이 더 높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잘 못.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예? 근데 거기에 황준표 병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내무반에 오면은 그분이 일찍 사망하면 아까 얘기한 4가지 다 합니다. 관물대 정리, 총기 닦고, 미싱하우스 하고, 침상 정리 각 잡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별거 다 해요. 손톱하고 속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늘 저녁에 하면 고참들이 야, 오늘 일찍 사망 누구냐? 오늘 일찍 사망 누구냐? 오늘 여러분, 강경 하사가 딱 들어왔는데, 일찍 저기 그 병기관님 근무 쓰는 것처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를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병기관님이 한번 떴다. 황준표 우리 병기관님 딱 떴다. 여러분 병장부터 2등병까지 아주 총집합니다. 저녁 8시 반만 되면 저쪽에 가서 다 떨거다 보면 총 닦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싫어요. 총 닦는 게 엄청 싫어요. 그리고 또 닦으면 분해하면 또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분위기 잘 맞춰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비를 교회에다 청구하는데 꼭 교회가 어려울 때 청구하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요. 또 담임 목사님이 뭔가 좀 뚜껑이 열리게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요. 근데 꼭 거기 가가지고 좋은 얘기도 아니고 무슨 장모님 좀 시험 들었다면 그러면 어친데 덧친 거죠. 그렇죠?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맞추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방법 3가지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꼭 가자는 게 쫓아갑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자, 이번에 우리 SLC 강사 목사님이 참 나름대로 아이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총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첫날은 구원에 대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마지막 날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나면 애들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중요한 3일 동안 꼭 던져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 갖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마지막 설명 들으셨지만 저 천국 간다. 천국이 있다. 애들에게 피부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몰라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타이밍을 맞추는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아무리 잘 들고 축복받아도 천국 신앙 없으면 말짱 끝입니다. 아무것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 교회를 100개 짓고 아니 1000개를 짓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얼마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천국 신앙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맞추는 타임을 맞추는 그 신자라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맞춰야 되는가요?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시종 보시에 무슨 뜻이에요? 시종은 처음과 끝입니다. 쫓아가서 사람은 언제 와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와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종을 측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타임을 맞추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2절이 뭐예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때를 맞춰서 타임을 맞춰서 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 영혼은 우리가 언제 처음이고 언제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쫓아갑시다. 선한 일에 힘쓰자. 선한 일에 힘쓰자. 좀 풀어서 시작해요. 어렵지 않게. 주의 일에 힘쓰자. 주의 일에 힘쓰자. 여기서 선한 일에 힘쓰는 건 착한 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솔로몬 기자가 자기가 돈도 벌고 아주 높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올라가 봤는데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시종을 측량할 수는 없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왕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남전도원 여러분, 우리 일남전도 우리 제일 큰 형님이시고 제가 우러러 보기에도 아주 존경스러운 우리 남전도 형들인데, 우리 최대중 대사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거의 연배가 똑같았어요. 제가. 그러나 아직 안 늦으셨어요. 우리 일남전도 아직 안 늦었어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가서 우렁차게 아멘 하세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타임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우리 SFC 운동원들, 젊은 친구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 기자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로 13절을 보세요. 13절.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오늘 단계가 영혼을 사모하죠. 그렇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죠. 그 다음에 선한 일, 주의 일에 힘쓰죠. 그러면 솔로몬 기자가 축복을 얘기하네요. 축복을 얘기해요. 축복을. 어떤 축복? 하나님의 선물. 쫓아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이 주석에는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경제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하나님에게 타이밍 맞춘 사람이 영적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의를 하는 동안 먹고 마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선물로 줘도 귀하잖아요. 그쵸? 제가 아닌가요? 제가 선물로 줘도 귀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형통하고, 자녀도 복되게 하고, 하는 그것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다. 감히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쵸?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신자, 우리 석천의 성도들과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어 영적인 타이밍을 중시한다면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춘 사람에게 주는 어드밴티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는 성도들은요,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서 내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개미와 배짱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한여름에 뻘뻘 미련 곰탱이처럼 일했던 개미. 그렇게 일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띵까띵까 기타를 쳤던 배짱이.
음악 하시는 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때를 놓쳤던 배짱이는 한겨울에 갈 데도 없이, 그러나 땀 흘리고 그 때를 놓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주의 일에 힘썼던 이 개미는 여름이 겨울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분파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두렵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탈무드의 여우 이야기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살지 마십시오. 탈무드의 여우 이야기 아시죠? 이 여우가 보니까 한 동네에 포도가 있었어요. 포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포도 농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뚱뚱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뭐예요? 그렇죠? 했어요. 뭐 먹으려고? 포도 따 먹으려고. 들어가서 3일 동안 포도를 실컷 먹었네요. 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쪘잖아요. 그러면 나가려고, 이 다이어트를 하고 포도를 먹으러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또 굶었어요.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니까 그냥 들어가나 나가나 똑같이 몸매는 굶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을 양식도 주시고, 지금 뭐 이거 비슷한 데로 보니까 중국에 폭설이 가가지고 막 40도 45도 그런데요. 이게 너무 더우니까 애가 더위를 피한다고 벽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껴가지고 못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출동해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끼인 게 나고 그 포도나무로 들어간 여우가 나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4절과 15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정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정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아멘. 집에 가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 항상 선생님은 숙제를 검사를 안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14절과 15절이 무슨 뜻인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목사님이 딱 그랬는데, 설교의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14절과 15절을 딱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왜 결론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게 왜 결론일까? 한번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쫓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오늘 여러분이 지옥 가도 영원하죠? 천국 가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 제 아들이 죽었다 깨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싫으나 고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한 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오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더할 수도 없고 넘쳐날 수도 없고 덜 모자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때를 놓치고 내가 잘 되겠다? 에이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애들이 뭐라고? 아빠 나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 공부할 거 후회 안 해요. 10중 8구 후회합니다. 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후회가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덜하지 않고 덜하니까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다해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를 지는데 하늘 비가 내리고 폭포가 지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아주 영업 실력이 있어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일즈맨을 그 고객을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음껏 했어요. 성경 66권을 맥을 잡고 관통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주경신학적으로 설교를 정확하게 기도하고 한 10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늘 여러분한테 강단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 들을 사람 아무도 안 보냈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우리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그 하늘에 이렇게 인공위성에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그치? 그게 맞아야 터지는 거예요. SK가 잘 터진다, LG가 터진다, KT가 잘 터진다 이렇게 하니 하늘에 그 인공위성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쫓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사람으로 알고 경외하지 않은데 우리가 알 아주 중요한 사실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언제도 있었다? 예적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정성으로 아지만 나하고 똑같은 성향의 그런 사람이 옛적에 하나님 하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석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만이 인생의 미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은 벌써 과거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공부에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로 바꾸고 현재를 미래로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미래를 현재로 바꾸고 현재를 과거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제가 설교 공부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쫓아서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로 바꾸고 현재를 미래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로도 바꾸고 현재를 과거로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은 아주 크게 깨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금 소리가 안 나서 소리를 못 들겠어요. 하나님만이 한 인생의 문제를, 과거에 내있는 문제를 현재로 옮겨준 축복의 장소로 옮겨주고요. 현재의 문제를 미래를 사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미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현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현재에 있는 사람을 과거에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타이밍을 안 맞추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천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일 저녁 참사한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일남전대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타이밍을 맞추고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선한 마음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중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